지금 세계가 한국만 신나지 다른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울산이고 죽을 사이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만 신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난다고 무조건 신나면 안 됩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신나야 됩니다. 자, 북한 공산주의가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서울을 가만 안 놔둔다. 건물 많이 지어라. 돈 많이 벌어라. 한 방에 다 조집버린다.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로 그 제 마음대로 오야 마음대로 안 되도록 역장수 마음대로 안 되도록 김정은이 마음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고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입니다. 남북통일과 8종 민족과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든 다 그 시대 세계를 갖다 다 지도하는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가 뭐가 의미 있느냐?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니까요. 도마 지국 그랬고, 그 다음에 대영 지국 영국 그랬고, 미국 그랬고, 한국 잘 되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지배하면 조금 이제 정치인 그런 색채가 되는데, 지도하는 나라,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런 그 행운과 영광과 축복이 다 이제 한반도로 와 있는데, 세계가 한반도를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또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지금 이렇게, 머리 위에 지금 전쟁이 있는데, 핵폭탄이 터지는데, 한국만큼 태평에서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 우리 이해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것이 마이가 그렇게 공간을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하나님이 다 쳐주시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 북한 김정은 정권도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증거가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을 못 이긴다. 중국 군인이 서해바다에서 중국에서 쫙 해가지고 한반도를 보고 싹 건너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침투라는 겁니다. 중국 군인이 이제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부 다. 한반도를 위해서 그냥 한 사람 쏴봐버렸다. 그러면 아무리 중국 무기가 좋아도 그걸 어찌 다 잡겠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서울이고 부산에 가든 대한민국 가다 점령했더라. 그렇게 전쟁시대. 일본이 왜 독도를 가지고 자꾸 긁어내고 있으나 독도에 한국이 조그만 거기에서 딴짓을 하면은 그 독도를 핑계로 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치려고 쳐들어가지고 다시 한국을 갖다 지배한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한국을 자기들 그 밑에 그 부속 국가로 한국을 미국이 자기 부속 국가로 쓰려고 했는데 이 한국이 자기들보다 앞서버렸어. 중국 지금 세계에서 제일 배아픈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국 저들 같은 대가리 저것들 다 우리가 뺏어버리고 이번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 그 바이든이 그 보조금 그 정책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그러면 한국 때문에 미국은 경제가 좀 무너질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지금 다 많고 주변에 위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보면 그것이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한국이 지금 경제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다음 문화적으로 모든 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잘 돼요. 네. 한국이 시가 가장 한국적인 것은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게 바로 한류다. 그런데 한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중국이에요. 이게 제일 세계적이니까. 가장 한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은 가장 세계입니다. 한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일본과 중국이다. 여러분 한국을 갖다가 자기들이 침략하고 자기들이 속구를 만드는데 한국이 자기들보다 더 잘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도 그렇다. 우리 옛날에 그 6.25 전쟁 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말이 있어요. 일본은 어디든 일어난다. 일본이 일어난다. 중국은 죽었다. 미국을 믿지 마라. 소리는 쎄다. 미국을 믿지 말아요. 미국은 옛날부터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길부터 미국이 못 믿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미주 국가를 세우니까 미국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너는 믿지 못한다. 이거는 무식하게 민주주의는 가장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혜로워야 되는데 한국은 무식해가지고 민주주의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드는데 그냥 미국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그냥 미국의 그냥 연방국가에 있으라는 겁니다. 미국이 하와이 주서법들이 한반도도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를 강공해가지고 핵무기도 만들고 뭐 만들고 뭣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하는데 미국이 뭔데 못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미사일이 1000km, 10,000km 날아가는데 우리는 딱 300km만 가요. 300km는 뭐냐? 휴전시대에서 아마 평양까지 가요. 300km 미사일만 딱 가지고 있고 그 위는 못한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필요하면 미국과 샀어야 되죠.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까지 만들었다가 미국한테 빼앗겼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죽었는데 아마 그 미국이 그 사기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참 좋은 시대,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가 지금 이제 문제가 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고 우리를 절대 위협에 처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 축복을 받게 없어서 하나님이 계획할 때대로 우리가 완전한 그런 영광을 얻게 없어서 지구의 편천사 지금 세상이 바뀌죠. 지구의 편천사 우리가 홀로 역전의 길을 얻고 때는 매도 역사의 지금 행운하고 풍요하게 가지고 풍요하게 이제 네 병거를 타고 네 바람을 끼면서 저 세계 만방을 갖다 우리가 다 휘어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북쪽으로 가는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된다. 저 북쪽이 뭡니까? 전부 그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갖다 다 없애고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된다고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참 큰 나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때서 우리가 내 자신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부터 예수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따라붙고 하나님 그런 나를 복을 주셔가지고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게 그냥 사람이 그냥 뼈대가 확 달라지고 환경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만들어가지고 따라 배울 겁니다. 나도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랬어. 나도 교회 가면 안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갑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참 복음으로도 우리가 세계성계 지상성계 주 인류를 복음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메시아 나라로 예수님이 재림을 받은 그런 사명도 우리가 받았고 그다음에 그 물질적으로도 제4차 산업혁명이 축복받아가지고 세계 경제도 분산하고 문화순위고 북극 강변 강성도 그런 나라가 우리가 또 실질하고 또 그런데 또 반대에서는 가장 그런 또 나쁜 그런 한국을 침략했던 그런 적군들이 대적들이 지금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시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방심 중에서 가장 제일 큰 방심이 믿음이 방심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 자신부터 잘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봐서도 사회를 갖다가 세상을 갖다가 한국을 갖다가 변화시켜주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부족해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가고 죽어서 맞아 죽어버려가지고 실패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했다. 그래서 문선민이가 구원자로 왔다. 그런 말은 전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현한 인간의 구원받는 다른 힘을 주신 일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 하면 다 듣지만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5가지를 합니다. 오늘 좀 가만 들어보시고 예수님은 5가지. 첫째는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버지와 아들하고 같이 했죠. 우리 집이 회사가 크고 집이 부자고 우리 집도 잘 짓고 우리 집이 가문이 크면은 할아버지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가족이 다 같이 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내가 다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려고 말씀하시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아버지 내가 다 할게요. 예수님이 다 해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로고스 창조자
천지를 창조할 만큼 로고스 능력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됐어. 그 성령을 잉태, 사람은 그 육체를 잉태되는데, 성령을 잉태되는데, 속은 하나님이고 끝은 사람이요. 그게 중요하지. 지금 요걸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 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을 잉태돼가지고, 이제 우리 구원자라서요. 성령을 잉태되는데, 속은 하나님이고 끝은 사람이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섞여 있어. 그걸 뭐 신인양성이라고 해요. 신과 사람이 양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신인양성이야. 그 왜 신인양성을 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도 맞춰야 되고 사람에 있는 그 재산받는 구원도 맞춰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보자야 돼. 하나님과 사람을 갖다 중간을 갖다 딱 맞춰줘야 구원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됐다는데 사람은 난 못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돼가지고 속은 하나님이고 끝은 사람이고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어. 그 왜 그러냐? 중보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도 맞추고 사람에 있는 속죄와 생명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라. 중보자가 아닌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제 모든 그런 다른 사회비단 종교, 다른 우상 종교, 미신 종교, 그런 사회비단 교주들은 그런 중보자가 아니요. 성령이 잉태돼서 앉았어. 다 부모가 다 있어. 자기도 자식 낳았어. 어떤 사회비단 종교 교주치고 자기 자식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자식 낳고 자기도 태어났고 자기도 자식 낳고 예수님은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자기 안 낳았어. 예수님은 그냥 홀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대로 성령이 잉태돼가지고 속은 하나님이고 끝은 사람이고 딱 그대로 있다가 33살까지 딱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었다가 3일만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내려오셨다 올라갔다 인카네이션이죠. 하늘을 보여서 땅에 내려오셨다가 땅에서 또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또 이제 부활해서 살았다가 하늘로 또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인카네이션이다. 강화와 승기 이 말 꼭 알았어요. 이단들이 또 써먹는다고 그랬죠. 인카네이션이 무슨 말인 거 알아? 강화와 승기가 무슨 말인 거 알아? 그 무슨 말인지 그것도 몰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 교회 갔다가 그 나가지 마라. 우리 교회 매니가 다 가준다.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사회비단적인 걸 끌고 간다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 그거 나오면 뭐 그렇게가 못 나와요. 감동되고요. kur수에다 갈아버리니까 감동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한 가보지 뭐 별일있겠나 하나 가보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뭐 죽은지 알겠지. 죽으면 영원히 못 살아난다니까. 아닌 거는 처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 다음에 구속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 살아나는 거, 이 구속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사람이 죽는 것도 해결하고 오래 영원히 사는 영생도 해결하고 생명도 해결하고 죄도 사함받고 영생도 없고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줍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죽음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그 다음에 부활해주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나는 거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우리가 다 살아난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야 된다. 재림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갑니다. 내가 집을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집을 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우리 모든 집을 준비하는 것은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천년 왕국을 세예루살렘 성을 지금 이제 짓고 있다는 겁니다. 다 되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올 줄을 믿습니다. 이 재림들아 그럼 재림들 오실 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첫째 발에 참여하고 재림 들어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믿음이 안 갖추시면 그건 못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어요. 초림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도 안 믿어. 저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대지상이 예수를 불러가지고 네가 참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네가 그런 거 맞느냐? 우리가 뭘 보고 믿겠느냐? 그 증거를 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표정을 보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말? 내 말도 안 믿으면서 내가 표정을 보인다 네가 믿겠느냐? 그냥 내게 표정을 안 보여주라. 예수님은 상당히 배짱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증거를 갖다 우리에게 보이라. 표정을 증거를 나타내봐라. 이러면 내가 말을 해도 안 믿는 너희가 내가 표정을 해도 믿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표정을 행치 아니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처럼 되거라. 하나님을 쉽게 순리대로 빨리빨리 안 믿으면 그냥 마귀에 갖다 붙여버리면 붙여버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음료라. 예수님이 죄를 들을 때 음료는 버리버려요. 음료가 뭐냐? 결혼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갖다 중요시 아니고 밖으로 나도는 게 음료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잘 믿고 예수만 잘 믿고 성령만 잘 받고 믿음의 삶으로 그걸 갖다 기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밖에까지 온갖 안 좋은 걸 온갖 세상의 작동사를 다 그걸 갖다 끌어보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음대라고 그러거든요. 신앙을 갖다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본질적으로 잘 안 믿고 자꾸 이렇게 온갖 나쁜 걸 갖다 다 작동사를 다 모아가지고 음료태우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말고 다른 거는 이제 딱 일대 딱 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추석간 설 때 되면 명절 때 되면 집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제사는 지내지 제사 지내는 게 뭐라 그래야 신하고 이거 무슨 관계냐 얘는 윤리도덕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윤리도덕을 그렇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지 말고 고사도 지내지 말고 점도 치지 말고 굿하지 말고 귀신성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성령만 받고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지 말라. 다 우리가 지금부터 안 해야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들어오면 우리가 다 이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우리도 다 이제 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천년왕입니다. 천년왕에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왕이 되려면 그때 천년왕은 그런 메시아와 종교의 국가입니다. 제사장과 왕이 동시에 있는 나라죠.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그냥 거기는 정치인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지금부터 잘 배워놔야죠. 왕자리를 한 자리 주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다 종교 의식을 다 하겠습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다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밤 예배를 갖다 우리 교회들 하나씩 다 불러가지고 설교를 다 시키다 그랬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잘하든 못하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우리 교회들은 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 초창기 목표는 모든 지은 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목표예요. 모든 구역은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목표예요.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의 그런 기본이에요. 기본 소양이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오후 예배, 밤 예배를 갖다 교인들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갖다 드리라고 내가 시켜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쉽습니다. 강단에 5사람이 올라오고 제일 중요한 이제 사회자가 한 사람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설교자가 한 사람 올라옵니다. 그다음 대표가 한 사람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 사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기도 하고 강구하는 사람 하는 거. 5사람이 올라가는 게 쉬워요. 5사람이 올려야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많은 목사를 갖다 많이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니까 이제 원래 큰 교회가 예배드리는 5사람이 필요합니다. 사회자가 있고 설교자 있고 대표자 있고 성경 읽는 사람 있고 그다음에 공헌기도 하고 강구하는 사람 있고 5사람이 됩니다. 5명이 앞으로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대표자가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러 자리를 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인들의 예배 시간에 5명씩 올라오게 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우리는 교인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십자에 못 박아서 삶을 먹고 원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5대 제사, 번제입니다. 번제, 희생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라는 것은 어린 양 잡아 번제인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람을 대신하고 희생돼서 자기가 대신 죽었어. 그게 번제라죠.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기독교 신자들 믿음도 사람 나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지만 하나님 죽으라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잘 믿으라 그러지.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있어서 죽었지만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 죽으라는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번제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속죄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을 갖다 화목하겠다는 그렇죠. 이 화목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은 등이 져가지고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이렇게 등이 져가지고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해서 화목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친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육을 바꾸고 하나님 후계자가 되고 하나님과 한 가족 한 근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화목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 하면 소제라. 소제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말하면 사람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제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한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는 그렇게 와서 밥을 자꾸 주느냐, 먹는 걸 자꾸 주느냐. 그 소제라니까 한 식구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장모님 맛있는 걸 많이 가져왔는데 막 줄 거예요. 그럼 왜 주느냐? 한 가족이니까 같이 먹여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속죄제예요. 예수님이 번제로 드린 것은 원죄입니다. 원죄. 본래 인간이 있던 그 원죄.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런 우리 원죄가 다 속죄받는 것이고, 이제 이건 속죄제는 내 개인이 지진 거는 그런 내가 별도로 해결해요. 그건 속죄제. 내 자범죄를 갖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범죄 해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원죄도 내가 속죄됐지만 내 개인적으로 있는 죄도 하나님께 해결해가지고 제사를 받는다. 그는 속죄제다. 번제, 그는 원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고, 그럼 소제, 같이 밥 먹을 만큼 그렇게 한 식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내 개인적으로 죄가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속죄제야.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는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걸 원래 속건제는 돈을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돈을 내라 하냐. 교회는 거룩한 곳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되지. 왜 돈을 거두느냐. 속건제. 내게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원래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젊었을 때, 시골에 있는 부모님 훨씬 더 부자예요. 우리 집은 농사도 많고, 우리 집은 참 부자예요. 시골에서 그 중간 부자가 되는데, 동네에서 두 번째 큰 부자니까. 부자인데, 우리가 객기 있다 드리고, 그래도, 부모한테 용돈을 갖다 10만원 드리고, 갈 때 막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막 사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갈 때 사과나 포도나 이런 거 사가는데 집에 가면 소고기를 가지고 그냥 잔치라고. 그래도 우리가 드리고 싶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드리고 싶다. 부모에게 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고 싶다는 거야. 그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헌금이라는 거야. 헌금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야. 헌금은 참 좋은 것입니다. 헌금을 해가지고 망한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헌금은 30에 60에 100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라는 것은 내가 돈을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돈을 갖다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뭐냐? 가난한 가부가 몇 돈 한 장을 들었어요. 돈 100을 냈어요.
가난한 가부가 자기에 있는 돈, 주머니에 있는 돈 100원 딱 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자기 있는 거 다 냈으니까 제일 많이 했다. 다른 신사들은 이 해가지고 파란 걸, 노란 거, 빨간 거, 그걸 내고 싶은 걸 뺐다 떼어가지고 막 했다 모르겠다 막 하면 했는데 그 1,000원짜리가 나오고 10,000원짜리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냈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부가 예쁜 하나를 갖다 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제일 헌금 안 했다. 자기 있는 거 다 냈으니까. 자, 오늘 우리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나라다.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나라다. 지금이 때라는 겁니다. 딴 기회 안 하고 오늘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 은혜 베풀 때 내 사정을 다 취하고 다 창작한다는 겁니다. 내 지금 뭐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가? 내가 뭐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고 내가 하는지 하나님께 다 검토해본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고 내게 좋은 걸 달라고 내 사정을 좀 다 해결해 달라고 그래 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는 상 주심을 위대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는 상 주심을 위대할지니라. 오늘 내가 나왔는데 반드시 하나님 내게 무슨 상을 줄 거다. 바라고 기대하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 이 약속을 이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서 마침내 약속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은 참 좋은데 그렇게 믿었는데 잘 안 되대요. 하나님 그걸 갖다 자꾸 묵은다는 겁니다. 자꾸 모아가지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0세, 75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는데 100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잘한데도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좋게 맞춘다. 그러니까 여름에 생물을 줬는데 겨울에 외투를 사준다. 목도로 사준다. 그러면 사줘도 못하죠. 겨울에 추운데 그냥 그 간단한 걸뭘 주면 못하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여름 용품을 사주면 우리가 못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춘다. 하나님 운때가 있잖아요. 이르는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되라. 듣고 우리가 알아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알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니라 모든 다 내게 다 있다. 모든 길과 방법은 다 내게 다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그 진리를 갖다 우리가 듣고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지 다 읽는 거로 이게 잘 안 되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 너희가 이 진리를 알지,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 인심을 받고 성령 이기는 자는 하나님 이 말 이를 맞습니다. 성령을 인친다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을 일으켰다는 것. 성령 인친 것은 이것은 은혜와 생명의 축복의 보증이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축복의 보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임할 때 임을 줘. 믿음이 합격하고 믿음이 완성되고 구원이 다 합격돼가지고 믿음이 합격되고 구원이 완성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을 받느냐? 앞으로 왕이 되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지고 왕으로 다는 그 왕권을 받을 자를 갖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영국에도 엘리자베스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큰아들이 황태자로 갖다 이제 간택해놨다가 왕 후계자가 되게요. 미리 정해져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걸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렇게나 아니고 믿음을 보고 이기는 자, 오랫동안 참고 이기는 자, 그 사람에게 이 말에다 딱 이렇지 않고 선택해놨어. 하나님의 자녀 될 걸 간택해놨어.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빌려가지고 하나님 후계자가 되고 유업을 상속받고 왕노릇 하면서 영생 복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